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러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리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엘과 오난이 계속 죽습니다. 그 유다는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남은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냐. 며느리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나오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일한 남은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말을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낸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냐 하는 것이.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제일 먼저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집, 장막, 이건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 의미예요.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겪고 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막내가 자라면 주겠다 한 것이지만 그게 사실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일찍 결혼해서 죽었다 했거나 아니면 다말을 불길한 여인으로 간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한 기약만을 주고 친정으로 쫓아보냈을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유다에게는 다말을 셀라와 결혼시키는 의무가 있었어요. 장성하기까지 다말을 보살펴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저버립니다. 오직 셀라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 생각만 하죠. 이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명을 받으면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이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기가 급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말하겠죠.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신자는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따지는 치밀한 계산, 결국 악한 일의 결과를 가져오죠. 이걸 멈추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는 삶은 손해를 보는 삶이라는 것,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유다의 가정에 연이은 불행이 닥치게 되죠. 이렇게 불행이 닥쳤을 때 유다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슬픔에 잠긴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기의 양떼를 아버지의 양떼에서 구별해서 딥나에 두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지내면서 행동한 것이 이런 영향을, 결과를 결국 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딥나로 올라간 일은 유다의 가정에 중대한 사건의 원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야곱의 행동, 이런 유다의 행동은 요셉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야곱의 행동과 대조되죠. 야곱은 이때 위로를 거절하고 수월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위로를 받고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성품과 좀 독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13절 14절 어떤 일이 생긴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다말이 다시 등장해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죠.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줘요. 쫓겨난 며느리 다말, 양털 깎기 위해서. 유목민에게 양털 깎는 행사는 굉장히 바쁜 축절이라고 했잖아요. 잔치를 벌고 여러 날이 걸린다 그랬어요. 특히 이런 날에는 모든 사람이 막 술 먹고 하니까 분별력이 상실되고 있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에요. 다말은 이 날을 자신의 행동 계시일로 잡습니다. 어떤 행동 계시일이냐? 자,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더니.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당시에는 과부가 사회적인 큰 문제였거든요. 구제와 보호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 여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부의 의복이 모양이나 색깔이 좀 특별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어요. 과부의 의복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 주었다면 너울을 이렇게 쭉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 그건 곧 창녀라는 표시예요. 문에 앉아 있었다. 그런 창녀의 복장으로 차려입은 후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 앉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 아주 의도적인 행동을 지금 다말이 하는 것이죠. 스스로 창녀로 변장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였다가 쫓겨나는데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지 않아. 셀라와 결혼시켜 장성하면 결혼시킨다 하더니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 또 이 연이 또 대단한 연입니다. 치밀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윤리적으로는 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에도 나와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19장 31, 32절 창세기,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은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고, 이 동침하게 되는 거죠. 참 도덕적으로 볼 때는 엄연히 간음죄와 근친상간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 다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참 연약한 사람 같지만 이렇게 착취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그리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남에게 속고 빼앗기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속임과 빼앗음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돼요. 그 세월은 무의미해요. 정말 무의미한 세월이에요. 자기 합리아들은 다 하겠죠. 빼앗은 자도 죄인이지만 되찾기 위해서 또 속이는 자도 죄인인 것이죠. 신자들은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속임과 빼앗음의 원리가 아닌 사랑과 베품과 인내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빼앗기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찾기 위해 쓰고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적게 가진 자들이 자신이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평생을 빼앗거나 되찾는 데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삶을 이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마음껏 나누고 베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는 뿌리는 빼앗는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세상의 악한 일에 휩쓸려 허송세월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